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549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조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5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만 있는 자를,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복된 주일을 꼭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매일 성경이 마치고 이제 어제부터 누가복음을 이제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1장부터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수태고지라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천사로부터 듣는 내용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이 마리아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처녀의 몸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런 사실들이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게다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이런 말을 한 인간이 과연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세상을 사는 한 여인에게 일어난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들이 우리가 간직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네가 잉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34절에 있는 이제 그 반응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뭐 이런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는 말이죠.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아마도 천사 가브리엘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의 반응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인간에게 벌어지는 이 일, 게다가 그 잉태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그대로 수용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그냥 성경에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로 읽으면 참 대단하구나, 잘하네,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그게 될까 하는 이제 불가능에 대한 의심들, 그리고 내가 그걸 왜 꼭 해야 하지 하는 불순종의 모습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도 많이 있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도 듣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의심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런저런 불평과 또 불신들,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현재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 앞에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간직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생각,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학적이고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을 다 뛰어넘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잉태하게 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믿은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칭찬이고 어떻게 보면은 감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하는 감탄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야, 참 더 복이 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하나님만 믿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라고 칭찬받는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냥 여전히 내 길을 가고 있는,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믿으면서, 내가 맡길 것들만 맡기면서 그렇게 편식하듯 아니면은 치우친 불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정말 위대하다 하는 것은요,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고백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6절부터 56절까지 55절까지에 있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 아멘의 믿음을 간직한 이 여인의 분명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높이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를 한 마리아는 그것이 단순히 놀랍거나 아니면 처녀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나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신에게 찾아온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53절 보면은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오히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 부자들 다 높이고 인정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살피시고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국률입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국률이 55절 말씀 보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은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은혜는 왜 은혜라는 말이 가능하냐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내가 그런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마리아는 생각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깨달은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래서 국률, 이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이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찾아온 마리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리아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격이 없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무슨 지식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힘이네 마땅히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자격도 없고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 말하지 않고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은 메시아라는 아주 특별한 탄생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지만 이 모습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고 오늘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마리아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저도 말씀대로 될 것을 순종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좀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저건 너무 힘든 일인데 왜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든든하게 또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더 흔들림 없이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로 이날을 구별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예배지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믿음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나는 그래서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이나 모든 상황들을 초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한 주간이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한 여인에게 사회적으로 또 그의 또 인생 앞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애를 이날에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